오늘 22절에 있는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나눠보자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죠.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인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으면은 100명이 말 한마디씩만 해도 100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존재 조건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안에서, 전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섬길 때에도, 교제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보통 고민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고민이 되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이 아직 여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옛날 찬양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 기도원 찬양인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거를 이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강제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잘하잖아요. 주입을 해가지고 반응하게 만드는 거.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그리스도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색깔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을 할 때,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할 때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역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좀 해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심은 곳에서 거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심은 곳에서 그 자리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10년, 15년, 20년 전도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말도 안 먹혀. 근데 나는 그렇게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도돼서 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심기도 하시게 하시지만 거두기도 하시는데 내가 심은 것만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심는 데, 뿌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심고 뿌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자리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심고 많이 뿌렸는데 다른 곳에서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심고 많이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담임교회가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다가 도움 받은 걸 다시 갚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2013년도라고 그랬죠.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이 본당 예배당의 지붕이 날아가고 사택 지붕도 날아가고 그랬을 때 총회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지붕을 하는데 도와주고 우리 노회 안에서도 도움을 받고 완도중앙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붕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나가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총회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총회한테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아. 노회한테 도움 받았다고 노회한테 갚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완도중앙교회 도움 받았다고 완도중앙교회에다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움 받았다고 해서 도움 받은 곳에 갚는 게 아니에요. 갚는다고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만큼을 도움을 받았는데 갚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을 다시 도로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역량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맞춰서 또 다른 이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죠. 표현을 하기를 흘려보낸다 말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에는 감사할 뿐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갚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내가 갚을 만한 무언가 그래도 갚으려면 이만큼 빚졌으면 이만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역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지만 뿌린 곳에서 거두는 건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도움받는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 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물론 카운트다운에 이제 4개월 남아서 내년부터 이제 자립교회로 도움을 받는 것에서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립이 되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이웃들을, 혹은 교회들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이라고 하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건 사람은 참 신기해요. 항상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합니까? 목사님, 딱 그 정도만 하십시오. 더 하지도 마시고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좀 중형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는 하고 싶은 사역들도 많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역들도 많고, 그런데 사역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래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책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그거 안 했어도 잘 왔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딱 설교만 하시고 그냥 성도들 신방만 하시고, 목회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목회라고 하는 그 부분만 하세요. 교회를 이렇게 들쑤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점점점 소멸하는 교회가 되죠. 사라져요. 그런 교회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기한 게,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고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한다는 건 퍼준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계속 인력을 그리고 물질을 계속해서 퍼나르고 퍼주는데, 그렇게 퍼주는 교회는 놀랍게도 성장해요. 부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대로만 돼도 좋다. 그리고 그대로 갈 것 같죠? 그대로 안 가요. 10년도 못 가더라고요. 10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다 줄어버려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온 성도들이 함께 결단해야 돼요. 재직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직회는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은 교회의 사역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재직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돈이 이만큼 헌금이 걷어졌고 또 앞으로 헌금을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라는 사역과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게 바로 재직회예요. 그리고 그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더 헌신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땀 흘리고 수고해야겠구나. 결단하는 자리가 재직회예요. 보통 교회들은 재직회 하면은 재직회를 보고받는 자리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 숫자가 잘못됐다고. 이게 숫자가 잘못됐다고. 오타 날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 100원이든 200원이든 좀 틀릴 수 있지.
몇 천만 원 틀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차이가 나면은 뭐 5원, 10원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지 뭐 이렇게 10,000원 이상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시케를 하면 그럼 못된 거예요. 제시케 하는 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사역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지금 사람이 필요하구나, 물질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헌신해야겠구나. 다짐하는 자리가 재직해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내년에 도움 받는 교회에서 도움 주는 교회로 된다. 첫 번째는 강력한 의지, 두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헌신은 세 가지죠. 땀 흘리는 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헌신의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 당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바로 도움 주는 교회로 가는 이것이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하고 저 와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이제 지나가고 있나요? 1년 6개월? 그쵸. 이제 1년 6개월은 그걸 위한 초석을 쌓은 것 뿐이고 기초를 쌓은 것 뿐이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 그쵸? 80살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서야 부르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아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모세도 삐진 거야.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할 때에 그때 좀 불러서 쓰시지 왜 다 늙어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거야. 참 이제는 양이나 쳐야지. 내가 지금 못할 텐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죠. 우리 당인교회도 이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니 지금껏 뭘 했어? 아니 우리 교회 좀 잘 나갈 때 좀 하나님 쓰시지. 아니 이제는 잘 나갈 때야. 지금이 잘 나갈 때야. 이제부터 시작할 때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많아요. 그 큰 교회들이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도와준다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 교회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뜻을 모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여 믿사오니 하고 무턱대고 믿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 계산해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히 세울 수 있는지 계산도 안 하고 그거 하다가 나중에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겠네요 이러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멈춰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은요,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주 쉽게. 뭐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죠. 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딱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기준. 여기를 넘어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딱 그 안에서는 감당할 것 같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넘어간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기 좀 우리의 계산 밖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부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불가능한,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거는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쉽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어렵게 한다, 불가능한 것도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고 싶죠? 그쵸?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좀 부족해, 어려워. 근데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고, 간증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도전하는 거죠. 어디를 도전하는 거냐면은 어려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딱 어려운 것을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해보고 안 되면 물리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안 하면 하나님 손에 쥐고 내 손에 가. 안 되면 하나님 손에 쥐고 내 손에 가. 그 생각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손에 쥐고 저는 손에 날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수련회도 준비해서 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좀 어려울 텐데를 기준으로 삼고 가기를. 여러분의 기준을 좀 올리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좀 어려운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정말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걸 도전해보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러한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능히 이루시게 하시는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당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그 부분을 놓고 또한 도전하며 나아가며 준비하는 저희 당인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